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생각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혼란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볼 때에는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용어로서는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그 성경적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신학교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졸업할 때조차도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격이 현대 신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공부해 온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한 자락만 붙들고 말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있잖아요. 장님 7명이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말하는 게 다 달랐다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긴 게 꼭 기둥이 돼.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던데 만져보니까 야, 벽이더라. 어떤 사람은 잡아보니까 이거는요 큰 구렁이 같던데. 그러는데 다 어딜 만진 거예요? 코끼리의 부분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코끼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한 이 7명이 만져보았던 그 견해들을 모았다고 해서 코끼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려지나? 야, 큰 구렁이 같은데 기둥도 같고 벽과도 같고 또 어떤 거는 얇은 뱀도 있대. 뭐 이러면서 야, 아니야, 큰 뿔과 같은 거야. 그 이야기만 듣고 그림을 그리면 정말 기기묘묘한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과의 관계로서 지금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학자들도 세계적인 학자이지만 이 학자도 하는 말이 기둥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세계적인 학자이지만 그러나 벽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자들의 학문적 권위에 굴복해서 저도 똑같이 기둥과 같더라 벽과 같더라 이렇게 말했으면 참 편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세밀한 쪽으로 들어가서 그 작은 것을 보는 것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문의 발전은 이제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전체를 보는 것을 포기했어요. 전체를 보는 것은 이미 다 버렸고요. 세밀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르고 이렇게 갈라내서 그 갈라낸 쪼가리마다 박사 이렇게 이 박사학위를 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박사를 받으려면 이미 박사가 있는 그 쪼가리가 아니라 박사가 없는 쪼가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들은 박사가 없는 쪼가리를 학생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너는 이 쪼가리를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학생이랑 의사가 맞으면 그 쪼가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전체를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의 한 분야를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사할 때 박은 뭐냐면은 넓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전체적인 것을 알고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박사인데, 오늘날 박사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박사는 지극히 작은 분야에, 아주 세밀한 분야에, 그 분야에서도 또 작은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박사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작은 분야를 연구해서 그 작은 분야를 이제 내가 하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 학문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요. 또 자르고 한 명의 박사가 나오면 그 박사 논문으로부터 다시 또 잘라나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라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 분야 공부를 해도 다 공부를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박사가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한된 안목 속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작은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 공부를 10년을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저도 세계적인 현대 신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부해야 될 의욕을 갖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는 박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박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박사들이 그 일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동안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될지, 신학의 현실과 목회자들은 어떤 상황이 될지 저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들의 그 연구를 기다리고 그 연구가 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준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목회자이지만, 학위도 없는 목회자이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그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때문에 제가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학자의 주장들을 보면서 이게 현대 학문의 폐해가 이 학자에게 집대성되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현대 학문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부분과 부분 계속 잘라 쪼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쪼가리 100개를 묶어봤자 전체가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이 없는 한 쪼가리를 1000개를 묶어도 전체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코끼리 이 7명의 장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한 걸 다 묶었다고 해서 코끼리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모르면
코끼리 그림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세계적인 이 학자는 비록 학문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강의하는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쪼가리 부분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말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불분명한 문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체는 무엇인가? 현대 최첨단에서 어느 학자든지 최고의 학자로 인정하는 그 학자가 결코 전체를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학자는 유대인의 왕국만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를 유대교의 그냥 변형 정도로만 생각하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시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고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관행이 유럽의 학문 세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물론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제거한다는 면에서는 그 의도가 좋지만, 그러나 신학 자체를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하는 이런 일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신학을 하면서 이 유대인 중심이란 이 말을 어떤 말로 바꿨느냐 하면은 제2성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고상한 말로 바꾸어서 유대인이 가졌던 생각, 유대인의 기대,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생각,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름없는 것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가르쳤던 것들 가운데 이신칭의 같은 것들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개념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기독교 2000년의 해석 전통은 다 부인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은 믿지 않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뻔히 눈에 보이는 이 성경 구절도 사실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것이 현대 성경 해석과 맞아 들어간 겁니다. 현대의 성경 해석은 지금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기록자들 자신부터가 자신들의 세계관에 2000년 전에 그 무지몽매한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등장하느냐,
그 시대에는 모든 현상을 귀신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도 귀신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세계관을 볼 때 이는 잘못이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 이야기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 20세기 초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20세기 초에 기적을 제거하다가 아니야, 무조건 제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의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그 의미 중심이 이제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 기준을 바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딱 맞는 일이 이제는 종교개혁의 주장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 그 관점은 이젠 더 이상 안 통해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칫하면은 교리는 인정하나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자칫하면은 이제는 교리와 성경이 완전히 유리가 되고, 그리하여 나중에 이 새로운 이 성경 해석이 또 이제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 뻐꾸기가 자기가 알을 낳아서 자기가 키우지 않죠. 소위 탕난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나무의 둥지에 알을 까고 그리하여 나무의 새끼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만 낳아요. 그러면 그 둥지에서 엉뚱한 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는데 뻐꾸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기독교는 마치 탕난한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을 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정말 신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신청장이 3년을 목표로 해서 전 학생들 장학금 100%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 내년에 또 30% 이렇게 해서 늘려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년 후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키워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탕난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배교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작은 목소리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희 작은 목소리라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에 탕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그치고 이 알들을 모두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다. 여러분, 갱신된 유대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오늘 4번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탄절 2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일날 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릴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왜 세워 놓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할 위임된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다스리게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합당한 덕목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순종을 해야 통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모르면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 왕은 왕자 때부터 순종을 배우지 않고 통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왕이 진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무너져 있느냐면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것을 용납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왜곡된 입장을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는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킬 줄 알아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정책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법에는 원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다.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연법사상에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에는 인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대한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부 인권사상 같은 것도 이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겁니다. 기준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진화에서 조금 진화된 것뿐이지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물을 향하여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빠다, 언니다, 엄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은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통치자로 목적하신 그것을 완성한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통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작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국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창조 세계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 선택을 통해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택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은 인간 왕을, 세상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를 싫어했다. 하나님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리하여 왕이 되게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왜 그랬을까요? 이는 허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껏 소망했던 것은 유대인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소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유대인의 왕국을 이어갈 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국가를 회복하고 그리고 혈통으로 다윗의 왕가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는 작은 글자로 나뇌주가 설명되어 있는데, 작은 글자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나뇌주를 보면은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확대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나 유대인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던 반역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역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말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은 단지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의 국가라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으로 편입된 자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혈통이나 혹은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만을 고집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런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써 증거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에 의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영접, 곧 믿는 자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왕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고집하다가 그만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자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만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거듭남으로 불러내신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큰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왕국을 최종 완성하시면 그때 비로소 왕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구조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